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다음 성읍인 아이성 정복에 나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은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당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주민은 한 12,000명 가량, 그리고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는 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평지의 성이었고 그래서 성을 잘 쌓았지만 아이성은 산지에 있는 해발 800m 가량에 있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베델과 여러 도시들과 연합 전선,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굳건한 성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만만하여서 이제 이 아이성을 위해서는 2-3천 명의 군대만 파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 있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상대방을 얕잡아 본 경솔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보고를 그대로 믿고 3,000명의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를 해보니 만만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손쉬운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작은 성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해왔고 지금까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극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패배는 그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치욕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패배의 후유증이 또한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요? 이 전투가 사실상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왜요? 사실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최초의 전투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직전의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시작한 이 첫 번째 전투가 최초로 패배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작은 성 아이성조차, 이 적은 수의 사람조차 정복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백 개의 성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조그만 성 하나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 많은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나갈 수 있을까? 큰 걱정에 빠졌어요. 큰 걱정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뜻밖의 패배에 여호수아의 마음 역시 답답하였어요. 그는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슬퍼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탄식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절망과 원망이 가득 찬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여호수아 7장 7절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물이 멈추면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만드십니까? 요단강 동쪽 땅 얼마나 좋습니까? 요단강 동쪽 땅이 정말 좋거든요. 그 길르앗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거기에도 그 땅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옥한 곡식이 나오고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아이성 패배, 아이성 전투에 패전하게 된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은 반복해서 여러 번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소유를 훔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소유,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소유, 이 헤렘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훔친 것을 모르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앞에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복자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긴 전쟁을 누리기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전쟁으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근데 아간이 이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 중에 일부분을 몰래 전리품을 훔쳤던 거예요.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이 무엇인가요? 아간은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 무슨 명품 이 옷 한 벌이에요. 그러면 그 값이 꽤 나가겠죠. 그리고 오늘날의 이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은 2.6kg, 700돈, 금 650g, 170돈. 현 시세로 따지니까 옷값까지 포함해서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아간이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훔친 성격이 문제였던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의 측면입니다. 제사. 첫 번째 성의 진멸은 맏아들과 첫 열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제물은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첫 번째로 난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고, 첫 번째 전쟁의 이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 의미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어요. 가나안 땅 전체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어요. 그들은 제멋대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문화,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이 즐기던, 그 민족들이 즐기던 타락한 오락과 타락한 사치와 타락한 문화들,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에서 취할 게 없어요. 다 더러운 것이고 다 타락한 것이고 모든 문화 속에 타락한 죄악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사람이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 사람이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명을 다 파괴해버려야 그 문명의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과 모든 건축물을 불사르고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금과 은과 동과 철은 원재료만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모르고 아간이 하나님의 재물을 훔친 것을 모르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헤렘을 취하였은즉 금지한 물건을 가졌은즉 나는 그 금지한 물건과 함께 너희들에게 있지 않는다. 금지한 물건이 너희 중에 없어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진중에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했는데 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연합된 이 운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이 다 거룩해야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부패하였지만 그 연대 책임을 공동체 전체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형벌 제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명을 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을 벌함으로 그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형법 속에도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성경 속에 이것이 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생과 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경건한 생활을 격려하는 것, 그 이유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거룩한 자극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된 그 이유가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범죄자를 발견해서 찾아내서 엄하게 징계하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진중에서 다시 멸해서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지파별로 모이고 족속대로 모이고 가족대로 모이고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의 주인공이 아간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익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 아간과 그 가족들과 아간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감춘 은과 금과 외투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또 나귀와 양과 그가 살던 천막과 장막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에서 다 불태우고 사람들은 돌로 던져 죽이고 돌무더기를 높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벌백계를 통해
다른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성결함이 사명보다 앞서는 거예요. 뭐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 많이 하고 더러운 것보다 깨끗하고, 차라리 일을 안 할지언정 깨끗한 존재 자체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 모든 성과 모든 백성들을 멸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에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다 멸하라 그랬어요. 이걸 읽고는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혹하냐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을 그렇게 멸하라고 하셨냐고. 전쟁을 하다 보면 군인을 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약한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어떻게 몇 자 읽고서는 이런 질문들을 다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대표적인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가 선악과의 존재, 두 번째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왜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느냐, 잔혹성의 문제. 이런 질문들, 대표적인 질문 두 가지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질문이에요. 반드시 이해해야 될 질문이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을 철저하게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을 철저하게 싫어하신다. 창세기 6장에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왜 심판을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내가 새 출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멀리 있는 민족까지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독 가나안 민족만, 가나안 족속만을 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악이 유난히 악한 죄악이어서, 그들이 워낙 타락한 족속이어서 그것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 새롭게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인간들,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지만 새로운 현실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타락한 기성세대들, 그리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가나안 민족들,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주, 그리고 절대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절대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인본주의적 단계에서 신학적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인간적 단계예요. 인간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75세 할아버지가 100세까지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또 땅의 티끌같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 자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처참하게 잡아서 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갈 채비를 하며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묻고 이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번쩍 들었습니다. 이미 죽인 것과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멈추어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은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제물을 준비해 주셔서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미 바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인간적 현실에서 하나님의 신적 현실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알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죄악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조차도 우리는 용서함 받을 길이 열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극악한 죄악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사람의 멸망은 죄가 커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멸망의 기준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믿음이 징벌과 용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지만 당신을 절제하고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